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 407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찬송 후 최소영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광릉의 교회로 인도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 성경책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기적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믿는 자로서의 말과 행실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본이 될 때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그 땅에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이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어 우리 광림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교역장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2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와 1천 번제와 건축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빛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그 이름이 늘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출신부터 그의 생애 전부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그 당시 최고의 신분 중 하나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당당하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능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출신 배경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당대 최고의 명문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의 문화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랍비였는지 대랍비 혹은 최고의 랍비들에게만 주어지는 라반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당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학자 밑에서 공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도 훌륭하고 학업도 훌륭히 쌓은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으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으로 활동할 만큼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경력도 화려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경력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한 선교사입니다. 전도 여행을 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회심하며 그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겨낸 정말 모범적이다 못해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반을 저술한 대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저서입니다. 그만큼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고 풍성한 지성의 소유자였으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소개한 고백을 살펴보면 이처럼 대단한 배경과 업적을 남긴 사람의 소개라고 느껴지기 어려운 부분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15장의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니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 사도라는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의 약점과 흠보다는 강점과 업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자기소개는 자신의 그 대단한 배경과 업적이 아닌 자신의 약점과 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배경도 업적도 아닌 자신의 약점과 흠을 이토록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의 배경과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고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흠을 그의 편지에 당당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아직 출산일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태어난 아기, 어머니의 뱃속에서 충분히 자라지 못하여 너무 일찍 태어난 이러한 아기들을 우리는 미숙아라고도 부릅니다.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미숙아들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뱃속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고 그곳에서 보호도 받고 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인 발달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자신이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다, 진리를 꿰뚫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능력의 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머릿속에 꿰고 있다, 의기양양거리며 자신을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세상에 자기 외에는 성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듯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그 진리를 다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작은 헤아림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참된 신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아는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고 우둔한 머리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어릴 때 함께 잘 보았던 오션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참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오션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반복해서 몇 번이고 틀어서 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오션스가 시작되면서 이 나레이터가 이러한 말로 이 오션스 영화를 시작합니다.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 그 바다는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비밀스러운 바다의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지구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분인 바다조차도 우리 인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바다는 신비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다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일부분인 바다조차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인간의 지혜, 경험, 과학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한다,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주님,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오니 나는 나를 이처럼 가꾸어 주신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자랑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자라야 무언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더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배부른데도 꾸역꾸역 집어넣으면 탈이 나게 됩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더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큰 탈이 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도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큰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특별한 그러한 학업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기대주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부귀영화와 성공의 가능성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성경에서 이렇게 그의 고백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습니다. 3번 태장을 맞습니다. 1번 돌로 맞습니다. 3번이나 파선당하여 정말 일주야를 기품에서 당하며 지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름, 춥고 헐벗기까지 하였다라고 자신의 사역의 그
삶의 자리자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칫 교만하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가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를 수많은 곳에서 경고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잠언에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작은 자보다는 큰 자를, 낮은 자보다는 높은 자를 목표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 나중에 커서 낮은 사람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자리에 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큰 사람 되어야 된다.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때 많은 유행이었던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서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우리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문구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곳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구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한마디로 높이 날아야 된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멀리 바라보며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낮게 날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만 바라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은 곳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진정한 거인이었던 바울은 정작 자신을 향하여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조금 더 아는 것, 조금 더 일한 것, 조금 더 무엇 한 것 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떨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이 뭐냐고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겸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그러면 큰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또다시 겸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함, 낮아짐, 작은 자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며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인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가장 작은 자이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울의 업적,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땀방울, 그 헌신과 수고, 심지어 목숨을 걸면서 흘렸던 그 핏방울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은 자다, 큰 자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자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자다라고 자랑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가장 큰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정도라면 능히 혼자서라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어난 신분도 좋습니다. 학식도 풍부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며 한 전도 여행을 볼 때 그 의지력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평범 이상의 그 무언가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 놀라운 업적들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으로 돌려도 흠잡을 데가 없건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대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업적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한 목사님이 TV 강의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도 어떤 다른 분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혜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다. 은혜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더 풍성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덜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어떤 공로나 의지, 노력에 의해서 높낮이가 그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이해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자신과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도둑질하는 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실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영광은 그 칭송은 그 칭찬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기 어려운 것은 그의 지식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자신의 지적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다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받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감사하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전도의 도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바울의 고백이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꺾어주시고 우리의 모지고 모난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 305장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